우리 1부, 2부 여전도에 우리 임원들 고맙습니다. 우리 앉아있는 어른들이 참 목소리가 곱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전가족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시작.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를 드린다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토요일 날 지키는 날인데 한번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내가 12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며 기도하겠다. 벌써 1월 달에 보였던 얼굴들이 2월 달에는 안 보여요. 특별히 1월 달 순서 맡은 분들이 많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이 매달 드리는 일할만큼은 우리 전체가 우리 항존직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옆에 쿡쿡 찌르면 옆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한번 찔러 보실래요? 이 사람이 어젯밤에 뭘 잘못 먹었나? 왜 그러나? 그래고 눈만 껌뻑껌뻑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획 돌아서 갖고 정색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 찌르니까는 옆으로 이렇게 피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입에서 그냥 불이 확 나오는 분도 있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도 반응이 같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애완견이든지 애완동물을 키우십니까? 길이 안 들을 때는요, 그냥 건드리면 팍 하거든요. 근데 훈련이 되고 하면요, 쿡쿡 찔러도요,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꾸만 그러면요, 슬그머니 일어나서 저쪽으로 피해요. 근데 훈련 안 된 그 견 같은 사람을 건드리면요, 이런 물려요, 물려. 혹시 여러분 고양이를 키워보셨어요? 고양이는 이게 철이 안 들어요.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반응이라는 게 다 틀리거든요. 이런 살아있는 생물체가 어떤 자극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그런 최소의 이 수치, 그 자극의 세기를 우리는 역치라고 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반응해도 역치값이 낮은 사람들은 팍 해버려요. 그러나 이것이 높은 사람들은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가만히,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떤 감각기관이 반응을 할 때 최소한의 그 기준값을 우리는 역치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할 때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 하니 들려요? 이렇게 해야지 들린단 말이죠. 옆 사람의 자극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필요한 자극을 말할 때 역치값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잔잔하게 해도 안 들린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좀 여러분 나이 드셔보세요. 다 그래요.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편에 가서 얘기하면 끄떡끄떡해요. 한쪽이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 쪽에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크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대부분 큰 분들은
잘 안 들리는 분하고 사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면 그 집은 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 서로 안 들리니까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조용조용해 다 들려요. 아, 저분이 남편이 귀가 조금 이상한 것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왜 저 사람 목소리가 저렇게 클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고, 지금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하고 사는가 보다. 조곤조곤히 역치라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데 역치값이 낮은 사람은요, 이렇게 말 한마디에도 막 팍 돼요. 조금만 건드려도요,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은 건드리고 찔리고 때리고 꼬집고 해도요, 가만히 있어요. 어떤 반응에, 어떻게 여러분이 자극에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계지덕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장자의 달성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나라 선왕이 닭싸움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여러분, 투개들 보셨어요? 투개? 이렇게 팍 세워놓고요. 세상에 드라이를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서는지 몰라요. 닭들이 벼슬이 쫙 써갖고, 이야, 대단해요. 그걸 이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 잘하는 닭을 또 더 싸움 잘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킨 투개 조련사가 있는데 기성자라는 사람한테 맡겨요. 최고의 투개로 만들어 달라. 최고의 싸움 닭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성자에게 이 닭을 훈련 투개 조련사에게 맡겨요. 맡겨놓고 10일 지난 후에 이제는 이만하면 훈련해. 원래 싸움을 잘하는 닭이라 열을 해서 그랬더니 기성자가 하는 말이 왕이시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멀었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술도 연마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어깨를 꽉 세우고 막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는 알았다. 그래서 또 훈련을 또 시켜서 열흘 후에 갔어요. 갔더니 하는 말이 교만은 이제 버렸나이다. 됐다 했는데 아닙니다. 아직. 근데 너무 조급합니다. 그런 이야기. 조금만 해도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갖고 교만기는 버렸는데 너무 조급합니다. 그럼 알았다. 또 10일 후에 내가 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10일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만도 버렸습니다. 조급함도 버렸습니다. 이제는 됐다 했더니 아직 멀었습니다. 눈초리가 너무 매섭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깨를 딱 내리고 있으면 눈초리가 막 불이 나와. 불이. 눈초리가 너무 또 눈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려보고 째려보고 눈을 바라보면 호수처럼 잔잔한 게인데 너무 눈이 매섭다는 거예요. 그럼 알았다. 또 10일 후에 또 그럼 훈련을 또 시키는 갔어요. 그랬더니 기성자가 하는 말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소리를 질러도 완전 말 그대로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닭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닭 같습니다. 그래서 목계라고 한 거예요. 어떠한 외부 반응이 와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 운동을 할 때도 보면요, 저 사람이 평정심을 탁 갖고 운동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일낼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연이가 그렇거든요. 정연이가 누군지 또 아시는 분이 없으면 또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돼.
저는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구건이가 거기 가서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구건이가, 우리 강 집사님 마음은 얼마나 또 그랬을까.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호주 테니스 오픈에서 여러분 4강에 들었어요. 4강. 이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야. 근데 그 자리에 우리 강 집사님 아들 구건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걸 보면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구건이가. 그래서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얘는 치면 반응이 없어. 쳐도 막 자기가 해서 있으면 소리를 좀 질러야 했는데 소리도 안 질러. 한다는 게 이런 것만 하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언젠가는 뭐 한다고요? 일을 해요.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옆에 와서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의 소리는 목계지덕이라. 그럼 옆 사람 한번 역지값 같은 거 한번 찔러봅시다. 시작. 그렇다고 또 찔르면 안 돼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이야기. 이삭은요, 찔러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자기 땅이 아니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그랄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너 가지 마라. 그때 내려갔던 곳이 블레셋 땅을 거쳐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애굽 가지 말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나니까는 소록 내려간 데가 막 애굽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하고 비슷해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이게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려가려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 블레셋 땅 그랄 땅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땅이 아니야. 블레셋에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농사는 이삭만 진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 다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누구에게 복을 줬어요?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일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에 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100배의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도록 복을 주셨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타국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시기하는 것입니다. 시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파는 우물들을 전부 다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물을 메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전쟁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하자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딴 나라가 우리나라 땅 와서 점령하고 그걸 메워버리고 자기 것이라고 하고 해치고 하면 그건 전쟁 선포예요. 옛날엔 전부 다 우물전쟁이에요. 물전쟁이에요. 그것을 메웠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추방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구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요, 그렇게 강하게 자극을 주는데도요, 이삭은 꾸벅꾸벅하면서 그냥 짐 싸갖고 떠나요.
전쟁을 선포해도 전쟁에 응하지 않아요. 떠나라고 하는가는 그날 골짜기로 가서 장막을 쳐요. 우리 교회도 지난해 우물을 하나 파줬어요. 여러분, 우물 파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가슴 아파요. 지금도 아프리카 이런 데는요 우물 하나 파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시대에도 그래요. 그 당시에 사막지대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 전쟁을 하는 것이고 물전쟁이에요. 전쟁을 선포하고 자기 나라 땅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팠더니 이것도 기적이에요. 또 우물이 나요. 그걸 소식을 듣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요. 그 우물을 억울하게 강탈당하고 말아요. 그 두 번째 판 우물이 에색이라는 우물인데 그것도 뺏으니까요 또 가요. 우리가 한 번은 내가 참았지만 내가 안 된다 하고 결사행전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가요. 또 가요. 또 가서 봤더니 또 우물이 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가서 또 파면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또 가갖고 또 뺏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강탈을 해요. 그 우물이 신나였습니다. 다 강탈당해요. 그럼 이삭이 뭐라고 해요? 우리 죽기 살기로 이번은 싸우자. 아니에요. 또 가요. 여러분, 3번이에요. 우리는요 3-4번인데 그냥 3-4번째는 여러분 불나는 거예요. 없어요. 또 하는 건 또 가요. 넓은 데로 가고 이제 거하지 않는 곳, 사람들이 버려진 땅으로 가요. 거기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나와요. 우물이. 여러분, 이 말은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물주기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가는가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른들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돈 따라가면 돈 안 생긴다. 돈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가끔가다 저는 뒤를 돌아봐요. 돈이 따라오나. 돌아봐야 돼요. 막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 따라가려고 하니까는 안 돼요. 1년 동안 돈이 여러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멘 하니까 우리 교회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막. 그때서는 이들이 더 이상 빼앗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 올라가는지 아세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23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활새벽으로 올라갔더니 실컷 우물만 파요. 블레셋 땅에 가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고 됐는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건들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마음속은 이 땅이 아니야. 아무리 우물이 나오고 아무리 모든 것이 보장돼도 내가 갈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복을 받으면 가나안 땅으로 안 올라가요. 세상에서 돈 벌고 나서는요 교회로 안 와요. 그게 너무 좋아서. 오늘 우물을 파고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도 이제는 어디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 세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영원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땅 브엘세벨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은 고백을 하고 24절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가는 곳들마다 우물이 나온 걸 봤더니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이걸 해도 복을 받고 저걸 해도 복을 받고, 여러분 신명기 28장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그죠? 떡반죽 위에 그릭을 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너희들이 여기 왔는데도 하나님이 복이 따라달린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우물을 파여 했더니 또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갔던 이삭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블레셋의 왕이 들어요. 그래서 피구이라는 장군을 보내요. 보내놓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 맹약하자, 우리 조약하자,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언제 이삭이요 한 번도 침략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 것을 보고 나서 저들이 겁이 난 거예요. 우리말로 쫄았어요. 쫄았어. 요새 젊은 애들이 쫄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예 쫄아버리니까는요 사람을 보내갖고 하는 말이 더 재미있어요. 우리 조약을 같이 하자. 그랬더니 이삭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27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게 이삭의 말이에요. 참 이삭이 무던한 사람이에요. 이전까지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자기 땅 가나안 브엘세벨에 와서 비골이라는 장관을 보내고 했더니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었거늘 어찌하여 나한테 왔느냐. 그게 모세의 전부의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거기 빠졌어요. 우리가 쫄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제 성경에는 있어요. 너희들이 쫄았구나 그런 말이에요. 28절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뭘 맺자고요? 불가침 조약 맺자. 이삭은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 제 성경책에는 쫄았구나 그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렇게 하면 저 이삭이 꼬꾸라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되니까는 군대 장관을 보내갖고 하는 말이 우리 맹약하자, 불가침 조약 맺자. 그리고 29절 보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까지 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쫄았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를 해하지. 이삭은 이제까지 힘이 있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었지만 한 번도 해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쫄았으니까는 우리 해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요 이삭이 뭐라는지 아세요? 잔치 베풀어 실컷 먹어라. 실컷 먹어라. 잔치 베풀어서 그들을 편안하게 보냈더라. 그것이 오늘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싸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우물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세상에 집중하면 세상 것 갖고 싸워요. 하나님께 집중하니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사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대요. 근데 사람이 몰라줘서 그렇지 다 알고 있대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이 구하는 것까지 다 주겠다. 먼저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환학원이 먼저 하나님께 First God,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투명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 화평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신실합니다. 우물은 물질이요 명예요 힘입니다. 거기에 집중한 매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실 때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블레셋의 사람들은 우물에 집중하며 우물에 생명을 걸었는데 이삭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이제 어떤 자극이 와도 역지값이 한참 높아가고 이거 우리는 디멘션 차원이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지 말고 새벽은 서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꽃단장 하기 전에는 이렇게 인사할 때도 그냥 이렇게 인사해야지 이렇게 보고 인사하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우물이 별거 아니야. 가는 곳마다 우물이 따라다녀요. 세상 사람들은 우물에 집중하니까 여러분 투개 훈련신 것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 기성자가 하는 말이 이제 힘은 없고 최고였는데 너무 교만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만은 버렸지만은 너무 조급합니다. 이제는 교만도 버리고 조급함도 버렸지만 너무 눈에 살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됐습니다. 나무로 깎아놓은 닭처럼 평정심을 가져서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오늘 이삭이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것을 당해도 그저 목개처럼 평정심을 잃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올 1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스데반은 하나님께 집중하니 돌이 날라와 그를 쳐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따라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믿음 신앙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